오늘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쉬워요. 쉬워야 해요. 그래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하죠. 복음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죠. 복음이 아니면 죄인이 의인 될 수 없고, 복음 아니면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어요. 하여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죠. 왜냐? 배운 사람도 이해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해하니까. 아이도 이해해야 하고 어른도 이해해야 하고 자유인도 종도 다 이해해야 하고 남자와 여자도 다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은 성경이 쉬워요. 구약의 복음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그것은 나팔 소리로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희년의 때에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굿뉴스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가 풀려날 수 없는데 희년의 때에 나팔 소리인 복음만 들으면 옥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감옥에서 추록하기 위하여서 무슨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단순히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복음이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또 자기의 아버지 할아버지 대에 빚이 져가지고서 전답을 잃었어요. 그래서 전답이 다 남의 것이 된 가난한 사람이 희년의 때에 대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인 복음을 듣고 잃었던 전답을 돈 한 푼 주지 않고 대물림 받게 되니까 나팔 소리가 복음이었죠. 빚이 너무 무거워요. 빚을 갚는 거 갚아도 이자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숨소 쉴 수 없는 빚쟁이가 희년의 때에 대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복음이 되어 그 모든 빚이 탕감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희년의 나팔 소리는 굿뉴스 복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설명할 필요 없었어요. 복음이란 이런 거라고 논증할 필요도 없었어요. 단순히 양강 나팔의 뿔 소리만 들으면 그것이 자유를 주는, 구원을 주는 복음이 됐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년에 불렀던 나팔 소리가 바로 내가 세상을 구원할 복음의 예표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해인 희년을 바로 내가 선포하러 왔다고 주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18절에서 두 번, 19절에서 한 번 말씀하는 똑같은 단어, 전하다, 전파하다, 나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가 나팔 소리다. 나 예수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주의 은혜의 희년의 바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죠. 여러분, 복음이 쉬워야 하는 것은 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고향에는 글을 모르는 한 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고 싶어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가졌는데 성령님이 이 할머니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다 외웠어요. 글은 모르는데 성경을 외워. 글을 모르는데 찬송이 다 외워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비하죠.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노예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많이 있었지만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지만 초대교회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는 여러분이 상상한 것처럼 글을 몰라요. 공부한 적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논리를 이해 못해요. 하여 성경은 마태복음도 쉽고 마가복음도 쉽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도 다 쉬워요.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는 가장 쉬운 언어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복음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로마서를 읽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쉬우니까. 그래서 모든 노예들까지도 다 믿고 구원받도록 오늘 베드로 전서와 후서도 기록한 거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문단은 24절과 25절을 담고 있는데 18절이 그 문단의 시작입니다. 18절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환들아 라고 말이죠. 사환이란 말은 종들아, 노예들아 하는 뜻입니다. 노예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 접하기 어렵죠. 주인이 까다롭다면 노예는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복음을 소유했다면 당신의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하여도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는 당부를 베드로 사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쉬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한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자신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복음이 쉽다면, 나팔소리 그것이 단순하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은 쉽게 한 단어로 설명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나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예요. 복음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이 간단한 복음이 진짜 은혜의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려줬던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여기 오늘 본문 24절로 25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거기까지만 한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린 이 나무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이죠. 복음은 이토록 간단합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 복음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예수에게 돌아왔다는 선언이 복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해하고, 예수를 믿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가는 힘이구나. 복음은 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채찍에 맞는 예수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구나. 이제는 나는 양과 같이 잘못된 길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구나. 이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경험이 있으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겁니다. 매 순간순간 죄에 대하여 아니라고 말하고 의에 대하여 예라고 순정하여 걸어가는 삶,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1절에 한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그것이 복음의 결과요 효력이죠.
남전육교회를 나오는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따라서 나무 십자가의 효력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순간순간 의에 대하여 산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요? 사단은 그 교회에 틈탈 수 없어요. 시험들 여력이 없어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재창조, 새 피조물, 속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나무 십자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준이 교회가 진실로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진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믿고 매 순간 죄에 대하여 죽어봐요, 매 순간 의에 대해 살아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는 예수의 향기가 넘쳐날 거예요. 그런 성도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을까요? 이유는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이에요. 모세는 너무나 쉽고 간단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사형수가 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녁이 되기까지 내버려두지 말고 내려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그 시절 사형수에게 향한 율법이었지만 그것은 간단하고 쉬운 복음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저주를 대신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쉬운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기 위해 나무라고 표현한 거지요.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받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하실까요? 우리는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만약 속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죄의 값인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했어요. 그러면 죽은 뿐이죠. 죽고 나면 죄 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지 않기 위해 죄 용서가 필요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 죄 용서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쉬운 구약의 복음을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자격이란 지옥 갈 자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내 주님이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당신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의를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입혀주시고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바꿔주신 거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신비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 교회 30년 다녔습니다로 되는 것 아니지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되어지는 일도 아니에요. 나는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나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놀라운 희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여러분, 골고다의 언덕 가신 적 없어요? 나도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그건 경험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 옛사람도 죽었구나, 죄에 물든 나, 사단의 노예였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아 죽었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나도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은 경험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아멘할 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소설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를 제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영생을 얻었는지 제가 금방 여러분에게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꺼리끼지 않아요.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라는 복음이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불편하지 않아요. 기뻐요. 감격스러워요. 왜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이지만 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죄라는 걸 믿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십자가가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힘이요 능력이요 자유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것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들로부터의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죄에 대해는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셨죠? 우리로 말미암아 가장 살기 힘들게 하는 건 욕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욕 먹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사람 아니죠. 욕 먹는 건 가장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런데 욕 먹어요? 비난 들어요? 그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길을 자기에게 적용해요. 그 모욕을 반응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반응하며 은혜로 반응하고, 주님, 이 순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불러주신 것을 나는 믿어요. 남존있게 나를 불러주시어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나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야야야, 너 내 제자라면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자칫 따라 걸어와라.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뭔 줄 아느냐? 욕먹고 비난받을 때 반응하지 않는 거다. 그것이 내가 걸었던 발자취야. 너도 그걸 위해 내가 불렀어. 모욕감을 느낄 때 죄에 대해 반응하지 마. 함께 싸우지 마. 함께 말다툼하지 마. 함께 입씨름하지 마. 그 사람 보고 피하려고 하지 마.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모욕과 비웃음을 당할 때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죄에 대해 죽게 하려 함이야.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알아야 해요.
복음을 정말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쉬워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게 복음의 절반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 절반은 네가 죄에 대하여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해 살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예수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교우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진정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상처받기 쉬운 자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에 대해 살 수 없어요. 자아는 상처를 먹고 큽니다. 자아는 상처를 통하여 뿌리를 내립니다. 자아는 모욕감과 칭찬을 통하여 자라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 사용하는 자아요 옛사람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옛사람을 연합시켜 죽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 모두를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죽고 하나님께 대한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십자가, 나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니 그것을 매 순간순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인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3절로 24절에 완성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나무 십자가에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옛사람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하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것을 사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가지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나무 십자가에는 가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였을까요? 죽은 나무예요. 그래서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못 맺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그늘이 많아요. 그 십자가 열매는 달콤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위로해 주는 나무는 없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나 큰 그늘이 있어서 지친 인생마다 쉬게 해주고 너무나 달콤한 열매를 맺어서 상처받고 찢긴 이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신비한 나무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내 주님을 따라 걸어가다가 욕먹고 고난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소리가 큰 위로가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모욕당했다. 우리 예수님이 모욕당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외쳐주시는 달콤한 위로의 열매가 십자가에 맺혀져 있어요. 모욕당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난받고 내 이름을 먹칠하는 이들의 얘기를 들을 때 누가 다시 힘을 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 땅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 내 삶을 바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못하죠. 주님, 난 오늘 또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이 베드로만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자아를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또 날 보고 주님 따라오라고 부르셨으니 주님, 나 예수 따라갑니다.
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하면서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나 예수 이름 부르며 나 주님 발자취 따라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주님 가신 길 못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 가지고 본선 가지고는 모욕당할 때 여전히 주님 뒤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걷기 어렵습니다. 주여, 오늘 또 힘 주시어서 나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은혜를 제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 발자국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습니다. 짧은 인생을 다 살기까지 주님 발자취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뒤따라가면 오늘 또 구원받고 내일 또 구원받고 마지막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인데, 나는 오늘 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참다운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요? 여기 남존역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무에 달린 예수의 십자가는 사면장입니다. 네 죄 용서 다 됐다. 네 허물 다 씻긴 받았다. 네 모든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다 담당했다. 너는 이 사면장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이게 나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사면장 아닙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몸만 나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나았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기를 들었던 우리의 병들고 죄에 물든 생명도 죽고 새 생명으로 치료받아 해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마음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죠. 주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므로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욕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욕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협당한 것처럼 우리도 위협당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인에게 오는 핍박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21절로 24장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네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역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사면장이 진짜 여러분 것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무 십자가 때문에 자유하고 날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사는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길로 가지 아니하고 목자여 감독이신 예수 따라 걸어가지요. 상한 감정 따라 신앙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마음 따라 신앙하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한 이사야 53장 6절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행하여 각기 자길로 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신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요. 남존교회가 각기 자길로 걷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걷지 아니하고 예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교회는 예수 따라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 나무에서 담당하시고 단번에 나를 영원한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9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선언하셨죠. 큰 소리로 내 자신의 것으로 적용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임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옛사람에 죽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탄생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영원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며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쉬운 복음, 노예도 글도 모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감동해 주셔야만 믿어져요. 주님이 불러주시고 사면장을 내게 나무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다는 게 믿어져야만 욕먹는 자리에서 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해 반응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못해요.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만. 나무 십자가가 진짜 나의 사면장이요, 우리 주님이 이제는 내가 내 죄에 대하여는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반응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걸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요. 남준육교회는 죄의 쓰레기통, 십자가가 언제나 한 주간 죄 짓고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죄를 버리는 쓰레기통으로만 신앙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한 주간 또 예수 따르다가 돌아온 주일 또 예수 따르는 승리자로 예배하러 나올 것인가? 똑같은 교회에 다니는 삶이지만 그 능력과 삶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1892년 미국 조지 윌슨이라는 사형수가 교수형에 처하도록 확정되었어요. 그는 우측국에 총을 들고 가서 돈도 빼앗고 사람도 죽였어요. 너무나 어려워서 자기의 삶이 너무나 궁핍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하는 게 은행 강도짓을 한 겁니다.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상이 너무 선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참 아깝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랬나 하는 안타까움에 다 연판장을 놀려가지고 대통령 앤드류 잭슨에게 사면 요청을 했어요. 대통령은 여러 날 고민했지만 그가 지난날 살았던 선행을 선택하면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단정짓고 사면장을 보냈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수형에 처할 사형수가 대통령의 은혜로 사면을 받게 되고 이제 형장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사면장이 큰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사면장을 거부했어요. 나 대통령이 온정 필요하지 않다요. 나는 사람 죽였으니까 마땅히 죄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이 사면장을 수락하지 않는 겁니다. 보안관은 이 사람의 태도에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에게 그러한 사실을 편지로 쓰고 이제 그에게 사면장을 대통령에게 다시 반려했는데 대통령도 이 사면장을 돌려받고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미 연방법원에 판결을 맡겼어요. 연방법원 대부분 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장 존 마샬이 이렇게 그 사실을 결론 지었는데 사면장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수락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지만 그가 사면장을 거절하였으니 그는 즉시 사형에 처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자기 옆 3m 옆에 사면장을 놓고 교수형에 처해
죽임을 당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사면장, 그리스도로 옷 입는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셨죠.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로 옷 입은 한 여러분은 사면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또 죄짓고 왔냐? 또 넘어지고 왔냐? 또 상처받고 왔냐고 묻지 않으시고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는 뜻이 예수로 옷 입었다는 뜻입니다.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마치 이전에 결코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 그를 덮어주셨다는 뜻이다. 이것이 모두가 이해하는, 노예도 글도 모르는 일반 모든 종들도 이해하는 쉽고 간단한 나무 십자가 복음입니다. 남전육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따르도록 부름받았어요. 모욕을 당할 때, 욕먹을 때, 비난받을 때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목사도 걷고 장로님들도 걷고 권사님들도 걷고 집사님들도 걷고 어린아이들도 다 걸어서 우리 남전육교회가 예수 향기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더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